어느 날 한 농부가 소중한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 씨앗은 특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씨앗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입이 자신의 축복을 망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시작하신 일을 성급한 말로 망친 적이 있으십니까? 꽃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억지로 펼쳐놓으려다가 시들게 만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일찍 공개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5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서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성급히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숨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은밀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공유가 일반화되고 모든 사적인 순간이 공적인 쇼로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가장 깊은 영적 체험까지도 온 세상에 방송합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광장에 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운명을 망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은혜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청중을 분별하지 못하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말한 것처럼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으로 바꾸어버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감사였던 것이 교만이 되고, 처음에는 증거였던 것이 자랑이 되며, 처음에는 나눔이었던 것이 과시가 됩니다. 악마는 우리의 가장 거룩한 순간들까지도 영적 교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적 성숙함은 단순히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나눌지 언제 숨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공개할지 언제 비밀로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에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숨겨진 계절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의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땅을 파서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열어주신 문에 대해서는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본 적이 있다면 조용한 순종의 들판에서 고요한 항복의 복도에서 어둡고 조용한 기다림의 전당에서 걸어본 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깊은 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적이 마이크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박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나오시는 일들이 있고 그림자 속에서 살짝 여시는 문들이 있으며 사람들의 박수가 나오기 전에 비밀의 휘장 뒤에서 조율하시는 돌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바람 중에서도 지진 중에서도 불 중에서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군중의 함성을 뚫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중에서만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왕께서 순종하는 마음에 주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이 통과하기 전에 논의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은 발표가 아니라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은밀한 임무를 맡기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은 완수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남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공개적 선언과 공적 인정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기 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과정을 공표함으로써 운명을 낙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셨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직 첫 걸음도 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로운 사역지로 부르셨다고 발표합니다. 아직 그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운명은 그 초기 단계에서 자궁 속의 아기와 같습니다. 거룩하고 연약하고 발달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습니다. 임신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임신과 동시에 출산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 충만함을 선언하겠습니까? 산모가 임신 초기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형성될 때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너무 이른 노출은 유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그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환상이 있었고 신성한 지시가 있었으며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벅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누어야 할 때가 임신할 때가 아니라 기초가 놓인 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혼자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공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발과 도비와 같은 대적들이 미리 준비해서 더 큰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승리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그 계획을 공개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꾸는 자는 축복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때를 분별하는 데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17세의 청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 순수하게 흥분했습니다. 그는 별들이 절하고 곡식단이 기우는 것을 보고 말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의 꿈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꿈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때로는 꿈이 선언되기 전에 소화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환상이 공유되기 전에 성숙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상을 잘못된 청중에게 너무 일찍 나누었습니다. 그의 운명과 연결되지 않고 질투에 깊이 감염된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그의 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꿈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혜롭게 침묵을 지켰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13년 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언제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즉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운명은 초기 단계에서 섬세합니다. 마치 새로 심은 묘목과 같습니다. 씨를 심고 내 나무를 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그것을 물을 주고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뿌리체계가 날씨를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땅속에 그것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올 것이고 바람이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을 때 열매는 지속될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은 다음날 밭에 나가서 내 곡식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발아하고 성장할 시간을 줍니다. 땅 위로 새싹이 올라오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어린 식물은 강한 바람이나 심한 비에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자라서 외부의 공격과 비판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30년간 침묵 속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12세의 성전에서 박사들과 토론할 만큼 지혜로우셨지만 그 후 18년 동안 나사렛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급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가 기다리던 축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약점의 깊이를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마십시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여,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취약성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저주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손에 맡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 없는 개방성을, 경계 없는 투명성을, 언약 없는 고백을 권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라, 투명하게 살라,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유리집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들여다볼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때와 분별력 없는 나눔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사기 16장에서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가 올라온 일이 없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르인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계속 조를 때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하지 않느냐? 비밀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완전한 투명성이 때로는 파멸로 이어집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삼손의 비밀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금고이지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는 동전만 넣으면 누구에게나 물건을 줍니다. 하지만 금고는 올바른 암호를 아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암호는 함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영혼의 암호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만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눈물의 이유를 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일기예보처럼 방송되고 사람들이 개인적 고투를 소셜미디어 캡션처럼 다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울해요. 남편과 싸웠어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라는 것들이 마치 날씨를 알리듯 공개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공적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적인 기도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의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위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토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단계가 있으셨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명 안에서도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의 내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접근을 허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세 제자에게는 가장 깊은 순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야이로의 딸의 방에 3명과 함께 들어가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밀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지혜로우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지 않은 진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때가 되지 않은 체험은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든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고통에는 그것을 감쌀 수 있는 사랑의 품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그런 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가십거리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도와주려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결국은 욥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거로운 위로자로다.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은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만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모든 한숨을 기억하시며 모든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성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투명성입니다. 선택적 투명성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깊이 나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들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서 내가 그의 앞에 나의 원통함을 토로하며 그의 앞에 나의 우환을 진술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 분노, 절망, 외로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영혼의 친구가 있었고 나단이라는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고백은 하나님께만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은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보석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약점도 아무에게나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신경한 말로 인해 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결혼이나 관계의 사적인 부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거룩하게 보시니 우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결혼 언약은 단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포함하는 신성한 삼각형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에서 그 삼겹줄은 남편,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정원을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여우, 뱀, 톡충, 잡초 등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짓밟히고 소중한 열매들은 도둑맞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지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사랑의 정원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솔직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의 가장 사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킵니다. 남편의 약점, 아내의 단점, 부부 사이의 갈등,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셨을 때 그는 여러분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감정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부주의하고 반복된 불평의 말들이 그 울타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매번 남편의 단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아내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마다 그 거룩한 울타리에 구멍이 납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듭 말하는 것은 관계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못 본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장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약할 때 그것을 공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실수할 때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친구들에게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물론 심각한 학대나 중독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부간의 갈등이나 성격 차이, 사소한 실수들은 굳이 온 세상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십시오. 26절에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28절에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그를 복되다 하며 그의 남편도 일어나 그를 칭찬하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녀가 남편의 명예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편의 약점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결혼에서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교제의 순간들을 함부로 나누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순간들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순간,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 찬양하다가 성령의 기쁨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개인적이어서 함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연인들만의 은밀한 대화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은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방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 체험이 공개적 증거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허락된 말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환상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신 후에 종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나병한 자를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을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때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 성령으로 잉태함, 목자들의 증거, 시므온의 예언 등 엄청난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로워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마음의 보물상자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들을 성급히 나누지 말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실 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은 우리 영혼의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함부로 세상에 노출시키면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심지어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영적 체험을 하나님과만 나누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만한 사람과 나눕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혜나 계시를 함부로 던져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나 통찰력,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기도 중에 받는 영감일 수도 있으며 삶의 경험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중한 영적 자산을 거룩한 것과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고통을 통해 만들어내는 보석입니다. 우리의 영적 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개와 돼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주보다 먹이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 통찰력을 듣고 감사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조롱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만 그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그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계시와 지혜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음식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어야 할 사람에게 단단한 고기를 주면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 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이라도 때와 방법을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때와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누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이켜 진주를 준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면 그들은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나누어 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라고 하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열어주신 문에 대해서는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약점의 깊이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셋째, 결혼과 관계의 사적인 부분을 보호하십시오.
넷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분별력 있게 나누십시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언제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누구에게 나눌지, 누구에게는 나누지 않을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럼 아예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 숨기고 살라는 뜻인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침묵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말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나눌 때도 있고 감출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년간 침묵하신 후 3년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침례자도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발아하듯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듯 하나님의 계획들도 은밀한 곳에서 준비됩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서 계명의 계명을, 계명의 계명을,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분별력을 기르며 겸손을 익힙니다. 성급함을 제어하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8절에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때로는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혹시 과거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을 이루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결국 그것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누기 전에 먼저 분별하십시오. 공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잠언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과 흥분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었느냐고 물으시자 사라는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반응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두려움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완전한 때, 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준비했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로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정제시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때로 실수도 했고 때로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재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일이 안 되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왜 아직도 기다려야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너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야 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숨어있는 기간 동안 성급하게 나타났다면 그런 드라마틱한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숨어있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준비되고 정제되고 성숙해집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는 왕후가 되기 전에 12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에게 말하지 말라 명령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처음부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을 멸족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때가 올 때까지 에스더는 기다려야 했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40일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준비되고 생명력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운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의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5가지 거룩한 비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묵과 인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